네. 우리 주풀이나 청풀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우리 친구랑 놀러 갈 때 있잖아. 나갈 때, 그죠? 뭐 놀이터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놀러 갈 때 엄마가 야, 너 지금 나가면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 시간 되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어기는 일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또 주풀 친구들이 이제 가끔 엄마한테 나 게임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하루 종일 밤새서 하게 해줘요? 아니면은 너 1시간만 해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30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엄마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주죠? 1시간만 해라? 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그 집안에서 늘 있는 일인가 봐요.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과자를 먹으려고 딱 하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죠, 밥 먹으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니까 욕이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우리 엄마가 맨날 욕해요. 그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게 이제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회 데려오는 걸 좀 주저하는 분들이, 왜냐면은 집에서 내가 하는 욕을 아이가 그대로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과자 먹지 말고 좀 나중에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 규칙들을 그때그때마다 정하면 그 규칙은 뭐가 돼요? 엄마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안에서 엄마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풀, 청풀 친구들 입장에서 어쩔 때는 엄마의 법이 좀 너무하다, 엄마의 법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엄마에게 부탁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에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엄마의 법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과자만 먹고 밥을 잘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니까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게임 시간을 정해주고 남은 시간에 유익한 활동을 할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성숙하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법에는 언제나 엄마의 사랑이 숨겨져 있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엄마의 법과 엄마의 사랑 중에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둘 다, 네, 변하지 않는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법은 엄마의 사랑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법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의 법에는 언제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엄마의 사랑이 숨겨져 있죠. 그러므로 숨겨진 엄마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 친구는 엄마의 법이 조금 세도 어때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숨겨진 엄마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친구들은 엄마가 좀 하시는 말씀을 조금 이건 과한데, 이건 조금 그런데 라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이 마음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아마 엄마의 법이 최고일 겁니다. 아빠도 엄마의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빠도 엄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엄마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크나큰 심판이 그 집에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도 엄마의 법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풀, 청풀 친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아빠가 엄마의 법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엄마의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인도할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녀에게 엄마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에도 여러분 사랑의 목적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엄마의 법에 엄마의 사랑이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흠뻑 적셔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에 적셔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하지 않는 율법과 율법에 적셔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은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없어진 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법이기 때문에 우린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법 중에서 돼지고기를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우리의 주식으로 할 만큼 1년 365일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너무 좋다. 어제 해수욕장 가서 우리 쭈플 친구들이 먹은 고기가 뭡니까? 돼지고기였어요. 우린 그때 부정한 많은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유업이라는 어려운 말이 좀 있는데요. 유업이라는 말은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체로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있어요. 네. 우리는 엄마가 돼지 저금통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물려받을 텐데 잘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잘 아시겠죠? 여러 주차에 걸려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이렇게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가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쭉 계속 자손이 번창하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도 바뀌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 지난 시간에 했는데 3장 17절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중에 생긴 약속은 먼저 한 약속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약이 있는데 나중에 한 약속이 너무 좋아서 선약을 깔아뭉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약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보다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유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려받는 재산이 있는데 그게 유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뭘 말하냐면 18절에서 말하는 그 유업, 그게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소되지 않는 구원. 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음을 믿고 나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가짜 복음의 유혹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편지를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헷갈려하는 거예요. 복음과 가짜 복음을 너무 헷갈려요. 그게 뭡니까? 가짜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 심어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뭘 헷갈리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진짜 복음을 희미하게 여기고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자꾸 이렇게 여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 유업이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건 약속에서 난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건 뭐예요? 자꾸만 구원이 어디서 난다? 자꾸 율법에서 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이 자꾸 율법에서 난다. 구원이 율법에서 난다는 말은 거기 써놨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자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이 율법에서는 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은 딱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는 영원한 구원을 다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딱 그 역할만 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19절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법이 뭐죠? 호랑이가 지켜야 될 법일까요? 범법은 무엇일까요? 범법의 뜻은 법을 어긴다라는 뜻이에요. 범법은 법을 어긴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있어야 법을 어기죠? 법이 없는 법을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그렇죠? 너 왜 법을 어기지? 라고 말하면 법이 있어야지. 그래야 있는 법을 어기지. 없는 법을 어떻게 어겨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이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때요? 애매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이 없어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의 마음이 있어요. 양의 마음. 뭡니까? 양심이 있죠. 우리 마음에. 호랑이가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양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요. 양심이. 그래서 때리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면 왠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법이었어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느낌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엄마가,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엄마의 법을 정해줬습니다. 1시간만 하는 거야. 네, 엄마라고 해서 아들이 이제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 막 미쳐 있다 보니까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1시간 30분을.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엄마가 1시간만 하라고 했지. 그런데 왜 30분을 더 했지? 라고 물을 수 있죠. 명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데, 혼날 수 있는데, 만약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칩시다. 엄마, 나 게임해도 돼? 게임은 하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작작해라. 뭐 이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좀 적당히 좀 하자.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막 하다 보니까, 엄청 막 미쳐서 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한 거예요. 2시간을. 엄마가 혼냅니다. 야, 너 적당히 하라고 했지? 너 왜 이렇게 지금 미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는 2시간이 적당한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왠지 누구의 말투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는 3시간도 적당한데요, 저한테는 4시간도 적당한데 하면서 막 랩을 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나한테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나한테 다 적당한 시간이다. 엄마,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2시간 정도 사실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적당히 말했어도 사실 2시간 정도 게임하면 우리 아이들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하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가 오면 안 하는 척을 하죠. 그 왜 그럽니까? 다 아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1시간만 해라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좀 갈등이 일어날 때 시계를 딱 보면 그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1시간만 하라 했지 하고 딱 끊을 수 있는데, 적당히 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겨요?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데 우리에겐 양심이 있는데, 양심 말고 또 하나 검은 마음이 하나 더 있어. 흑심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흑심이 양심을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적당하지. 뭐가 적당히, 지금 2시간도 충분히 적당하지 하면서 자기가 흑심이 막 누른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법은 우리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라는 느낌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뭡니까? 율법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께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욕쟁이, 욕 국가대표, 막 우리 이렇게 사람 막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런 법이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막 욕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아니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율법이 있으면 그 법의 근거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딱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영원한 구원을 줄 수는 없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이 율법에서 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 주셨던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율법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셨냐면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누구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 백성. 그래서 모세가 그 가운데 꼈죠. 그래서 모세가 가운데 꼈다고 해서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중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자. 중개자는 두 사이에서 그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걸 중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바로 백성들에게 바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중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중개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만 딱 준 법이에요. 그 시대에 율법,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잘 보시면 그 법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약속하신 자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어느 정도 적용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딱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을 만약에 안식일을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사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일날 안 나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주셨다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면에서도 좀 더 월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과를 사오면 시장에서 막 싱싱한 사과를 사오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과를 내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이 사과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가 1년 후에 먹어야지. 1년 후에 꼭 아꼈다가 1년 후에 먹을 거야라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내년에 먹어야지라고 하면 냉장고 나중에 내년에 열면 뭐가 돼요? 애플 된장이 되어 있어요. 애플 된장. 발효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꽃이 피고 그냥 하얀 안개들과 아주 그냥 파라다이스처럼 아주 예쁜 광경들이 그 사과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엄청 싱싱하고 맛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딱 그 순간에는 그 좋지만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 좋은 것들은 그 기간 안에서는 엄청 좋은 거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좋았던 게 해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을 넘어서서 자꾸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해로운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 강박에서 이게 옳으니까 해야만 된다. 자꾸 이러한 강박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썩은 사과를 계속 씹어먹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당시에는 아주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중요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뭔가 의롭게 되겠다, 나의 당당함의 근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가 뭔가 큰 소리 칠 만한 근거를 교회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절대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삶과 죽음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나도 자칫 실수할 수 있는데 나의 삶과 죽음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주도할 때 감사할 때가 있고 내가 주도하던 거를 다 내려놓을 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담당하라고 할 때 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뭐 담당하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자,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식당 봉사 총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주면 감사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식당 봉사 총대장이에요. 담당시켜 드릴게요. 네, 어디 심이 떨리잖아요. 심이 두렵고 떨린다. 그 52주 메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여러 명과 다 소통 이거 어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한 5년간 소그룹 리더를 좀 맡아주세요. 이제 담당입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좀 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주도하겠다고 할 때는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그땐 편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딱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딸 때요, 지방을 가면은 보통 이제 누가 하냐면은 이제 운전을 아주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럽니다. 이제는 우리 오전도사님이 좀 하시지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제가 한 번도 운전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 근데 그 뒤에는 사공이 한 20명, 사공이 10명이야. 다들 1, 20년 된 분들이 이래. 그럼 어디 갈림길만 생기면 아유 오른쪽이 아유 좌회전이 낫지, 직진으로 가야겠지 막 하면서 계속 뒤에서 말씀하시면은 그럼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오른쪽 할까 왼쪽 할까 직진할까 막 그런 수많은 그 부담스러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운전대를 내가 안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하세요. 그냥 저는 옆에서 잘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없고 다 내려놔지면 맡기는 게 편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도하고 싶을까요? 언제 주도하는 게 편할까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할 때는 내려놓는 게 불편하고 쥐는 게 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어떤 숟가락을 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구원을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게 느껴지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정말 놓는 게 내가 편하고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삶에 주도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질 때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부담감을 가져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영적인 내면의 깊은 심리에 내가 주도하고 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운전대를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운전대를 줬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 너무 숭고하지, 너무 아름답지, 누가 날 위해서 죽겠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해서 훈훈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 갖고는 안 돼, 나 같은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만 갈 수 있겠어, 나도 뭔가 도와드려야지,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나도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도 좀 당당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부담감에서 우리가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구원이 율법에서 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의 구원이 온전히 주어짐을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사실에 깊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